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과 함께하든지 아니면 혼자 내 생각대로 살든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안 살려면 예수 믿으나 마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나님 나라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사단한테 장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질병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가 참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너무나도 세상 사는데 재미가 있고 참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그분은 아마 여기 안 왔을 겁니다. 왜? 안 와요. 교회를 왜 옵니까? 그래도 뭐가 좀 답답하고 좀 어렵고 내가 좀 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교회에 왔고, 교회 와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조금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일하고 왔는데 와서 복음을 들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적인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 살아도 지구 땅덩어리 다 돌아다니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겨우 대전 안에 좀 어디 갔다 서울 갔다 왔다 아유 힘들어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 덩어리 안에서 뻑짝뻑짝대고 썩어서 총도 쏘고 막 미사일도 쏘고 막 우리 싸우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나보세요. 이 우주 속에는, 은하계에는 우리 지구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끈도 없고 어디 받쳐놓지 않아도 빙 돌면서 이것들.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별이 많은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개발하고 발전하고 지혜를 짜고 하다 보니까 저 달나라까지 뭐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이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생명체는 지구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미국 사람들은 조금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하도 그걸 봤다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동네 온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고 누가 봤다는 것 때문에 그냥 깨구리 같이 생겼고 막 그러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 어쩌다가 홀려가지고 와서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시장에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만나야 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만나야 돼. 그분은 생각 안 해도 나는 별 지장이 없고 그냥 아이고 귀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술 먹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윤리적인 거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술 먹고 와갖고 내가 참다 술 먹고 와서 나 이제 좀 안 믿겠다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내 막 지켜보는 것 같고 나를 꼬집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뭔가 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의 원리. 우리는 진리, 뭐가 참되냐 이거잖아요. 그 참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참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믿어라. 믿으면 병도 고친다. 믿어라. 믿으면 죽을 사람 살아난다. 믿어라. 이거거든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진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여기 와도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지금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잘 여러분에게 한 묶음으로 여러분이 잘 보고 이렇게 이해할 한 묶음으로 묶는 것이 그게 편집이에요. 이 말도 듣고 저 말 듣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저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가면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 얘기네. 그걸 잘 정리하란 말이에요. 이런 때는 이렇게 적용하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잘 정리하는 것이 그 편집이에요. 우리 책 편집한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여기서는 이게 뭘까 이렇게 막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제 책은 한 권이지만은 집을 짓는다는 건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편집과 설계는 비슷하지만은 이제 설계는 이런 큰 건물을 지으려면 그 그림을 또 그리는 거예요. 창문을 어디로 내고 이렇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런 시간은 어떻게 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몇 살까지 산다면 내가 무엇을 하다 갈 것이고 이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동창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통해서 누가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왜? 나하고 비슷하거든. 아니 나보다 더 못하네. 누가 믿겠어요? 가장 잘하는 여러분의 신랑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잡아내려고 하는 신랑은 저 나보다도 못하네. 이렇게 보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딱 설계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이제 옛날에 불신자가 아니다. 나는 옛날에 그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그걸 딱 바르게 멋있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막 여러분이 복음이 단순한 건데 지루할까 봐서 단어를 많이 바꿔서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끝나요. 사실은 다 그 안에 있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맨날 그러면 뭐 이게 참 적용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단어를 갖다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또 쓰는 말 세상에 쓰는 말로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설계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도 뭔가가 이렇다 하는 이런 증거가 나오는데 그걸 디자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 삶에는 이런 응답이 와야 된다. 저 사람하고 다르게 이런 것이 와야 된다. 이런 것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가 시집을 가고 총각이 장가를 가면은 나는 저 사람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자꾸 연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 나갔더니 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와, 집도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보니까 뭐 장롱도 어쩌고 저쩌고 막 왔다 갔다 막 바쁘더라고요. 막 왜? 둘이서 살려고. 나랑 살려고 안 해. 둘이서 살려고 고민하고 막 보러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
아 몰라 귀찮아 그 양반하고 살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 건가? 그 삶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되지 마귀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마귀하고만 살아서 그 삶이 많이 망가졌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지 않고는 못 살잖아요. 그 만났다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정말 디자인 돼야 돼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할 때 이분이면 나는 행복하겠다. 이분이면 내 인생에 너무나도 축복이 되겠다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죠. 어? 여러분이 결혼해 살아보니까 혼자 살 때가 편해요? 같이 살 때가 편합니까? 대답하세요. 시작. 그러면 혼자 하겠지 다. 근데 총각 처녀들은 진짠가 이러고 하지만 혼자 살 때가 편해요. 둘이 맞춰 산다는 게 보통 이게 부비를 넘어가야 돼. 밀당을 많이 하고 내가 저까지 가야 말 것인가, 저까지 가면 내 자존심이 상하다, 저가 여기까지 온다 안 온다 막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저음과 나중이 같게 됩니다. 네. 그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했다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가족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 내가 어디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간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 한대. 뭐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불편을 주지 않아야 사단이 그 사람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칼을 주러 왔다. 검이 뭡니까? 김치 쓰는 걸 검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상대를 갖다가 쫙 찌르고 싸우고 승리하는 검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그 검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불신자를 잡고서 흔들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단이 가장 겁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할 때는 결론은 사단입니다.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누가 어쩌고 했는데 그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낸 내가 사단의 존재를 몰랐단 말이에요. 사단의 존재를 알아도 내가 사단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모르고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당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도 지금 당한 거예요. 사단한테. 근데 그런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그놈 그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단이었어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면 누구나가 돌아버리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사단입니다 그게.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죽입니까? 겁나서.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져야. 예수님은 지금 예수 믿으면 가족도 친구도 원수가 되는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일이. 근데 우리는 그걸 영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고 저 인간은 깐깐스러워가지고 저렇게 막 꼰대라고 막 이렇게 막 세상 말로만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남편이 원수냐? 원수하고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원수입니까? 원수하고 어떻게 살아요? 사단이 역사할 때는 그가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원수예요. 그 원수하고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무도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손톱을 착 길라고 하면 훑히니까 이깁디다.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져놓고도 같이 동반 패배해놓고도 자기가 이겼다고 우기는 거예요. 승리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승리하는 것은 바로 서로 속에 역사하는 사단, 양쪽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사단, 신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역사하는 그 사단을 여러분이 말씀의 검을 들지 아니하면 같이 진다는 거. 맨날 인간과 인간이 똑같은 사람이 타협을 하고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또 지고서 이겼다고 우기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어놓고서 막 이겼다고 우기니까 뭐가 승리인지 뭐가 패배인지도 모르는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뭐가 승리고 뭐가 패배냐 이것도 몰라. 자기 기분만 좋으면 승리라고 하고 저쪽 기분 들어오면 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핍박 후에 축복을 알아야 돼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같지만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이라는 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복음을 받게 되면은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왜? 여러분 주변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자식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합당하지 않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보면은 이게 이거 예수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가 저 사람 사랑하느냐? 너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내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돈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이 평안함과 행복함과 힘을 우리가 찾을 때에 이걸 우선순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리스도를 얻으면 가족도 내버리고 막 다 집도 내버리고 막 직업도 내버리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가족도 내버리고 혼자 계족산에 올라가 살아. 거기서 얼어 죽어. 그거 순교가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정말로 모든 것을 내버려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복음이다.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다. 그걸 모르면은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나를 따라온다는 거,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못한다. 이런 정도의 가치가 복음인데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곤란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곤란한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이 굉장히 막 헌금을 해야 됐다든가 헌신을 해야 됐다든가 뭐 결단을 해야 됐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손해 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선택한 것은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육신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한 번이라 질문했다면 가장 적절한 선택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그런 자세와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늘 내 고집대로만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면은
나는 그냥 못 살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 못 살면 어디로 가면은 거기는 막 자기를 천사 대우해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도 사단이 있고 거기서도 이제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얽혀버리면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요. 한 군데 있어도 그런데 막 두 군데 세 군데 막 옮겨다 보면 인간들을 막 바꿔야 하잖아. 막 이 사람 막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막 하려면 이게 내 머리가 복잡해져. 복잡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바른 가치 기준 판단이 헝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혼쭐을 냈어요. 우리 내가 모신 목사님은 아주 또 강성이야. 말을 하면 여러분 입이 딱 버릴 정도의 말을 막 하는 분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7군데 다니다 보니까 7군데를 다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목사님 좋고 여기 가면 장로님 좋고 여기 가면 이런 거 좋고 이걸 딱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 교회가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건물도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도 있고 있잖아요. 장단점이. 근데 그 장점만 좋은 데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 기준이 안 맞으면 막 공격하고 달라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없어요. 있습니다. 참. 죽어서 가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이죠. 30여 년 전에 수원에 있을 때 그랬으니까 35년 됐겠네. 근데 그분은 기분 남은 저 교수인데 한 500만 원씩 헌금해요. 새마을운동 본부 교수야. 근데 500만 원 싹 헌금하고 이런 사람이야. 막 얼마나 막 앞에서 말하겠죠. 근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고 나서 어디로 또 갔다 가죠. 8번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출근하면 토요일 날 퇴근하는 사람이야. 교회도 못 와. 주일날 한 번밖에. 그 교회 와서는 또 그냥 또 여러 가지로 막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이 땅에서 있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는다. 또 잃고자 하면 얻는다. 이렇게 역발상을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새 친구가 불 속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왕이 와서 이제라도 네가 한 번만 숙여라. 왕이 와서도 얼마나 그 사람들을 아끼는지 왕이 왔고 이제라도 네가 네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봐주겠다. 왕이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옵소서.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불 속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 살릴 것이고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갑니다. 이거 왕 앞에서 그래요. 아버지 앞에 그런 게 아니라 왕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당장에 그냥 금호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누가 채가는지 모르게 싹 그냥 모자 씌워갖고 그냥 목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딱 그렇게 당장에 끌려갔어요. 죽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죽고자 했으니까 살아난단 말이에요.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의 인생을 던져도 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살고 길게 살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뭔가가 있어야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는 천국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 얘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아냐.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은 귀한 것이고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다. 천하와 비교해서 이걸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 없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전도해갖고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있다면 왜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희 섰습니다. 왜 섰냐? 모릅니다. 섰습니다. 이건 선 게 아니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복음 받았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언제까지 살다가 몰라. 건강하다. 잘 살다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이 전도자의 상급이라고 해요. 전도하다 왔냐? 네가 복음 받았으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은 전도를 넘어서 선교,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게 237이에요. 그러려면 치유받아라. 그게 기도요. 그러려면 우리 후대를 제일 꼭대기에 놓아라. 그게 렘넌트 서밋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헤롯 성전에서 놓쳤던 거.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 게 이 복음운동이다. 다락방운동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아는 사람.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오신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건지 그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모셔드린 거예요.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인가 서기관들은 그 질문이 없었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매 사회에서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느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게 없어.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크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믿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지, 내가 뭐 할 수가 있다, 나는 못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바로 막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막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건 복음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왜냐?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언제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왔을 때요. 언제 믿어야 됩니까? 내가 자꾸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뭘 했느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라. 맹인을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랬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닐 것이다. 복음이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다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원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담벼락이 있단 말이에요. 담벼락이 딱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 막힌 담을 육체로 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 필요 없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를 볼 수 있는 것 같이,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거기는 들어갈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발발 떨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를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육체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도 여러분이 자꾸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기를 알잖아요. 공기가 있다는 거 안 보이지만은 산소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공기 가운데 몇 프로는 산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깨끗한 걸 마시려고 우리가 산에도 가고 이렇게 좀 한적한 곳을 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아침에 막 마시려고 막 복식호흡을 하면서 그걸 마셔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이 막 나타나요. 당장에. 안 해본 사람한테는 말할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그걸 하면은 당장에 현상이 나타나요. 반드시 한 5번 하면은 화장실 가야 돼.
큰 일을 보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런 정도로 배변 활동이 좋아져요. 딱 물 먹고 다시 또 막 하면은 그날 하루가 막 심해요. 왜 산소를 막 마시고서는 딱 하면 한 1분 30초, 2분까지 가요. 어떤 때는 2분 20초까지 가본 적도 있어요. 그냥 폐활량이 큽니다. 물속에 확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몇 분 견디나? 저는 막 1분 견디는 건 아주 식은 죽 먹기. 그만큼 폐활량이 커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말이 모든 것이라는 거. 이 복음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모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과 누린다고 하는 건 다르죠.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아야 하잖아요. 좋은 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들면 어디 있는 친구하고도 언제든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니지 그걸 왜 갖고 다닙니까? 그 돌멩이라면.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가 있으면 문제 아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건 넘어선다. 오히려 문제가 오니까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회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지고 불편하지만.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는 팔뚝만 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어떤 설교하러 왔던 어떤 목사님이 이만한 걸 막 들고서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도 신기하더라고요. 저 용전도 이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진짜 그분은 막 이만한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요만하잖아요. 그건 세종대왕한테 말했으면은 미친놈들 미친 소리 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선도 없이 개인이 그런 걸 들고 다닌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바로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선 없이 하나님 나라, 안 보여도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이걸 여러분이 모든 것에 적용한다면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문이 열리니까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것도 보였고, 예수님께서 바로 천사들을 막 보내갖고 오락 내려가는 것도 보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도 들리고, 이게 바로 오니까 보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눈을 뜨란 말이에요. 그 눈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건 안 해도 내가 알고 있다. 다 안다.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이게 뭔가를 알아라. 그렇다면 내가 그 먹을까 마실까 이거 내가 더 줄 거다. 더. 왜 이렇게 어린애기 같이 자꾸 그러냐? 사탕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탕 10개가 중요한 것이라. 돈 10,000원이면 10개, 20개, 100개 사는 건데 말이야. 돈 10,000원 필요 없어. 사탕 2개만. 막 이런 식이란. 그럼 얼마나 애기 같아요. 야, 이거 가지면, 이 세종대왕 가지면, 그 몇 봉다리 사. 필요 없어. 난 달아야 돼. 안 달어. 이라고 보니까 돈을 내버리고 사탕 달라가는 애기하고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하고 함께하는 생활을 합니까? 그 수준이 낮은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어떤 게 믿는 겁니까?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위하여서 암송도 하고, 가지기 위하여서 묵상도 하고, 가지기 위하여서 그걸 갖다 막 집중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불신앙이에요. 너 가서 이거 누구한테 꼭 전달해라. 이거 전달하면은 거기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안 뺏길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갔다가 심부름 가다가 그 맡긴 거 다 갖다가 놓고 갔다 왔어. 왜 갔다 왔냐? 갔다 왔잖아요, 그냥.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면 사단은 그걸 버리게 하려고 전략을 쓰면서 불신앙을 심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사단은 찾아오는데,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면 속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도둑이 왔어요. 도둑.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러면은 누가 제일 겁낼까요? 도둑놈은 겁내요. 그렇잖아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겁 안 내. 근데 아무도 몰라. 여기 지금 도둑놈인지 내가 도둑놈. 근데 경찰이 하나 탁 제복을 입고 와서 탁 앉았어. 그러면 누가 제일 신경 쓰느냐? 나는 신경 안 써요. 도둑놈이 신경 써요. 혹시 날 잡으러 온 거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하면 나를 자꾸 내 것을 도둑질해요. 자꾸 나를 속여요. 그 본질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세계가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 많은 똑똑한 단체들을 통하여서 바로 속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도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막 교회들이 좌파 교회들, 아니 좌파 우파가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막 공산주의가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닐 것이다, 뭐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대반이. 그러니까 뭐 한 3분의 반이 아니라 한 3분의 2가 안 믿는 목사예요. 이 복음 없어. 그냥 종교 단체야. 공산주의 사상하고 기독교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주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지 안 보이는 것은 그건 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뭐 우파다 좌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파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상한 짓 하면 욕을 하는 거고, 좌파는 더더욱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걸 인간적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이 좌파들 보면은. 그러니까 막 그 머리를 가지고 오만 가지 생각을 해서 사람 속이고 막 멸망시키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내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참 우리 시대는 그래도 어려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어도 신앙생활하기가 참 좋았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다 1년이면 한 2번씩 교회에서 부흥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음식 나눠 먹고 집회하고 막, 그것도 막 하루 종일 말씀 들었어요. 막. 어떤 목사는 막 3시간, 4시간씩도 막 사경이 하면 그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어려워. 교회가 막 세태기를 맞고 막 미끄럼을 안 하면 쫙 내려가고 있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건데, 시대가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니면 어렵다.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니면 다 떨어져. 가짜들은 없어져 버려요. 비박받는데, 손해나는데, 교회 왔는데 내가 좀 덕 좀 보려고 왔는데 손해나니까 다 도망가고 안 믿어버립니다.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안 믿어도 뭐 내가 뭐야 뭐 건강한데, 이렇게 돼요. 건강하고 안 믿어도 잘 사니까. 근데 이제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죠. 왜? 복음 모르면 지옥 몰라요. 그 사람.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하는 척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아멘? 뭐 이러지. 그래, 지옥 가면 안 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정말로 자식이 지옥 가면 안 돼. 정말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애타는 사람이 없어요. 감옥 간다고 해봐요. 그렇게 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1억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이, 딸이 감옥 간다. 그러면 1억 내놓을 사람 많아요. 그래. 돈이 중요한 게 사람이 중요하지. 이러고서 얼른 1억 갖다가 놓고 빼오고 다시 누르지 말아라. 내가 그냥 이럴 겁니다. 그런데 지옥 간다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뭐 이런 겁니까? 복음을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뭐 그렇게 필요하냐, 뭐 그렇게 유별나게 막 그냥 욕먹으면서 그걸 얘기를 하냐. 그냥 적당히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러면서 막 네가 있다가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가 하면 없는 것이니라 이라고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을 못 보고 가면은 그 사람이 그랬어?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 그 사람이 절에가 돼 있대? 아니 모슬렘에 가서 있어 그 사람.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이 뭐냐? 복음을 모르면은 사람은요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내 마음이 허전해지고 내 마음이 공허해지는데 먹는 걸로 입는 걸로 돈으로도 성공한 걸로도 배운 걸로도 안 채워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잠이라도 와도 잠도 안 오고 누워있으니 허리만 아프고 앉아있으니 불안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갈까 말까 막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야, 저기 한번 가봐. 용한 데가 있는데 한번 갔더니 마음이 시원하고 절 한 300번 하니까 그냥 허리가 쭉 펴지고 그냥 아유 말걸 먹고 그러니까 참 나는 아침마다 가서 그 짓 한다 아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도 잠 잘 자고 평안하고 한데 죽지도 않고 그럼 가요. 그게 사단입니다.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고 종교적인 수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율법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로 쫙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 신앙생활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까지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네. 그러니까 아마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럴 필요가 없어. 자기네들에게 불편해. 지금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것이 틀리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어라, 믿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막 가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어서 배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는 알아듣겠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게 뭔 말이요? 무슨 멍에를 벗겨준다고 하고 했는데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래.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헷갈다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제 좋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아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좀 어렵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내가 훈련 받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말 이게 필요가 없다. 말씀 따라가자.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지죠. 하나님 말씀 되면 그래, 그렇게 하지 마. 말씀 따라가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맞아. 우리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아도 그게 맞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원하여 필요라는 거지 그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왜? 다 세상은 영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막 지지고 싸우는 것은 영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 그 누군가 하나가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반대로 보면 되는데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다 얻어놓고도 가져놓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발상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반대로 봐라. 누가 막 달라들어서 뭐 가지려고 하면 너 그거 갖지 말아라.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막 하려고 하면 너 그거 하지 말아라. 안 하려고 하면 네가 그거 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받고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있으면 뭔가 하고, 다른 사람 시장 간다 그러니까 망태 들고 막 하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막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려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막 달라드는 걸 달라들지 마세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왜 있는가를 분석을 하고 그게 진짜 좋은 것이라면 그 사람이 갖도록 두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못 갔는데?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말해요, 예수님.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자, 근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받았다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듯이,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사람한테 물어보려도 내가 물어볼 만한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없으면 못 물어보잖아요. 나에게 정확하게 진짜를 알려줄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시간 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